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빛이 있으라. 서울의 믿음 좋기로 소문난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상기도를 유달리 더 열심을 다해서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큰가를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지극히 적은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들에게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얼지 해봐야지 생각하고 그가 힘을 넣어서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삼각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서해 바다에 빠지라 명령을 했어요.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적어서 그랬나 하고 다시 더 큰 소리로 똑같이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힘이 약해서니까 내일 저녁에 기도를 좀 더 하고 내일 해봐야지. 그래서 내일 또 기도를 저녁에 많이 하고 그 다음날 역시 해봤습니다. 아무런 산이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나뭇잎만 좀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왜 안 움직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세미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응답을 주신 것이에요. 야, 삼각산 서해 바다에 빠뜨려서 못 할래? 삼각산을 서해 바다에 빠뜨려서 못 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내용 없는 기도, 실속 없는, 의미 없는 기도, 자기의 욕심에 채워진 그런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가게 되면 프랑스가 있고 그 위에 도이칠랜드, 독일이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너무나 자주 붙어. 나라가 크다 보니까 주도권 잡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자주 싸우는데 그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또 저쪽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도 서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힘센 데가 이겨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 없는 그런 자기 욕심에 채워진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중헌붕헌한 기도들, 의미 없는 그런 기도들 너희는 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도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보다 더 정확하고 이보다 모범적인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토요 새벽기도에, 축복 새벽기도에 우리 주일학생들이 또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게 되면 이제 와서 안수기도를 받고 나서 이제 내려가서 부모님 또 축복기도를 받아요. 딴 때는 5시간인데 6시에 토요일 날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한데, 그래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제 불을 꺼놓고 이제 여러 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개인 기도를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주로 이제 그때는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자다가 잠자는 걸 깨워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잠을 자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기도도
한 20분 동안 30분 동안 견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난 것이, 야, 너희 기도가 잘 안 되지. 너희는 주기도문만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한번 해봐라. 주기도문만. 그러면 가장 놀라운 기도가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가르쳐줘요. 여러분들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무언 기도를 할 줄 모르고 옆에서 기도를 막 잘하고 방언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입만 쳐다보고 계시지 말고 주기도문을 소리를 내서 그냥 크게 암송을 해. 할렐루야.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게 되면 툭 터져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도, 남이 안 되게 하고 나는 잘 되게 하는 그런 기도들, 하나님은 들으시 않으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주의 귀한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기도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아무런 약점과 흠이 잡힐 것이 없어.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모함을 하려고 해도 할 것이 없어. 그런데 단 한 가지 잡혔어요. 하루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왕에게 그 아첨꾼들이, 왕이시여,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고 절하게 되면 그 사람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게 하소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방을 써붙였어요. 포고령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계속해서 그걸 무시하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끌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놀라운 이야기, 이렇게 방을 써붙이고 포고령을 내리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감옥에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괜찮을 것이고 죽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건져줄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 할렐루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여러분 7배나 뜨거운 풀무, 여러분 불가마 생각, 불가마 쇠가 녹을 정도, 여러분 포항제철에 그 광양제철 같은 데 가게 되면 쇠를 녹여가지고 뜨거운 막 물이 용광로에서 부서놓으면 막 쭉 타고 오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게 뜨거운. 그래서 새 친구를 던지러 갔던 사람은 즉각 타 죽어버린다고. 그런데 그 불 속에 던져놓은 다니엘과 새 친구는 여러분 놀랍게도 그대로 눈썹 하나 거리지 않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완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의 한 사람 천사가 보내서 그 모든 것을 막아주셔. 사자굴 속에 넣어도 사자의 입을 봉해버려. 천사가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기도,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향하여 영적인 기념비, 이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가 필수인데, 첫째는 파워 있는 영적 승리를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혜가, 파워 있는 영적 승리를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본문 말씀에 큰소리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세월을 아끼란 것이요.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때가 얼마나 악한지 사람들이 갈수록 더 악해져 가요.
갈수록 배려심은 없어지고 악해져 가고 자기 주장주의만 계속 내세우고 뭐 10년 방화까지도 하고 뭐 별 방법이 다 있어. 너무나 힘들어져.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살기 힘들어가는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만 그냥 아이들까지 닮아가고 있어요. 청소년도 젊은 사람도 닮아가. 어제 신방을 갔다가 딱 나온데 아마 이걸 막 졸업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면서 담배를 여자가 하고 지나가. 내 딸이 저렇게 하고 지나가면 어떨까? 내 며느리가 저렇게 하고 지나가면 어떨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거리에서, 그것도 대로변에서. 요즘 고등학교 옛날에 화장실이 굴뚝이었어요. 고등학교 화장실이. 근데 중학교나 가더니 요즘 초등학교까지 간다네. 그래가지고 뭐 말하잖아요. 어른들이 그만 딱 쳐다보고 당신이 내 담배값 주었어? 이러면 할 말이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인권조례로 인권교육을 시키는 학교 현장 교육이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디다가 뭘 맡기겠어요? 학교 잘 간다고 마음 놓습니까? 학원 몇 개씩 간다고 해서 마음 놓아져요? 사람이 안 되면 머릿속에 든 지식이 많을수록 고등 사기꾼만 되어가는 거예요. 이기주의지만 되고. 믿음 없는 것은 다 허무한 것. 예수 없는 삶은 그래서 맹탕, 허무한 삶이 되는 것이죠. 이념 교육의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부모님도 다 북한처럼 인민재판해가지고 자비판하게 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그 자식들이 고자질해가지고 완전히 아버지를 사형장에 내몰아요. 인민재판하면서. 이것이 이념 교육이라니까. 갈수록 때가 악해져 갑니다. 사람들 속에 배려심이나 어른을 존경하는 존경심이나 몸이 약한 장애우들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어합니까? 이런 장애우들 배려나 이런 것은 관심 없어요. 그냥 나만 편하고 나만 잘 되면 끝난 것이죠. 그것이 어느 순간에 교인들에게까지 와가지고 그걸 그대로 잘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주의 오실 날이 가까워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세월 아낀다. 여기서 원어의 세월을 아낀다 이 말은 세월을 돈을 주고 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돈을 주고 산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속담 가운데 The time is gold, 시간은 금이다란 말 있죠. 바로 그 내용이에요. 돈을 주고 우리가 시간을 사는 것, 때를 사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될 때에 얼마나 시간 초음이라고 하지. 순간적인 시간, 초음, 눈 깜빡할 순간, 이런 시간들이 귀한가. 그러므로 절대 세상에 허비하지 말고 죄 짓는 데 투자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생명을 세워주고 살리는 데 힘을 쓸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며 나가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지혜서라고 이야기해요. 잠언서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향할 것인가를 자꾸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군대 무기에 방어용이 있고 공격용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방어 무기, 그래서 전신갑주 가운데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12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투구나 믿음의 흉패나 방패 이런 모든 거, 의의 흉배, 그 방패 이런 것은 다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불화살로 할 때에 막아주는 것. 응? 오늘 우리들이 이 방어용 무기를 또한 잘 갖춰야 돼요. 방어용. 누가 불화살을 날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좀 믿음 좀
믿음 좀 들어가서 생활해 보려고 하는데 바로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시험 줘가지고 딱 넘어지게 만들어요. 작정해서 새벽기도 좀 마음 먹고 하려고 하는데 뭔 시험 들어가지고 딱 못하게. 주일 한번 올해는 범하지 않고 열심히 예배에 성공자가 되리라 마음 먹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또 일들이 싹 생겨갖고 못하게. 왜? 사탄이 너무나 잘한단 말이죠. 사탄 마귀 귀신 IQ가 뭐 만인가 10만인가 된대.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 그렇게 하여튼 교활하고 놀랍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이 방어용 무기를 가지고 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러거니 하면서 끝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끝내고 아멘.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승리케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끝내면 돼요. 따지고 대들고 전화한다고 확인하고 또 삼자 대면하자 그러면 사탄이 좋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더 계속해서 막 확산시켜 버린다고. 그것이 바로 사탄 장난이에요. 자, 그리고 공격무기가 있어. 공격무기 따라합시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사탄은 잠잠할지어다. 확 명령해서 기도하면 놀라서 무서워서 확 도망간다. 도망가.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공격용 무기를 잘 갖추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도 공격용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볼 때도 그렇게 명령하면서 기도하고. 그 예수님이 본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시험했을 때 말씀을 가지고 탁 명령하게 떠나가잖아요. 40일 금식한 뒤에도. 바로 그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을 기억하면서 주여 너에게 영적 지혜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 주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다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자. 여러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세상 경험으로 되어지지 않아. 내가 몇 대 믿음이다 해서 그 믿음의 연조로 된 것이 아니에요. 무릎 꿇고 깨어 기도할 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크게 해서 이렇게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 받는 것은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난대요. 술을 많이 먹어본 사람 알죠? 막 헷가닥하고 그냥 내성적인 사람도 그냥 말도 잘해요. 그냥 완전히 한잔 하게 되면 좋아가지고. 마찬가지. 여러분 내성적이어서 전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말 한마디 못한 사람이 그냥 성령 충만되게 되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전도를 하게 되고 막 자기 간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술에 취한 사람이 하고 지나가잖아요. 막 헷가닥거리고 삐끄덕. 근데 성령에 취한 사람도 반드시 먹고 막 이렇게 걸어가. 너무 취해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것 놔두고 뒤에 것. 아멘. 네, 그렇게 되지. 그렇게. 그리고 술에 취하게 되면 주로 막 얼굴이 붉어스름해야 돼요. 막 눈이 빨개지고. 성령에 취해도 얼굴이 막 붉어져요. 은혜 받은 사람 봐보세요. 얼굴이 막 붉어지고 막 열이 올라가니까 막 눈도 붉어지고 얼굴이 막 혈색이 좋아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앞에 것 빼고 뒤에 것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돼야 돼요.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수제자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도 잘해서 칭찬 듣고 이름까지 계명받고 너는 이제는 베드로를 하라. 내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그렇게 칭찬 들었는데 그리고 예수님 큰 소리 쳤던 그가 여러분 식모 계집 여종에게
당신도 그 당이죠? 접해줘. 그러니까 아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예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의 한계 상황. 그러니까 절대 사람을 믿을 것이 못돼. 언젠가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배반하거나 배신하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 같이 사람을 의지하고 믿지 말자. 그 사람 눈을 봐봐요. 지금까지 계속 있어준 것이 감사하지. 근데 지금까지 있어준 것은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배터리가 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본색이 나오고 문제가 온다니까요. 직분이 의미가 없어. 직분에 대한 의미가 없어. 신앙 몇 년 믿은가 연조도 필요가 없어. 그러므로 언제든지 깨어서 기도해야 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1.5.3 축복 경험을 한 다음에 그래도 미안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하는 그가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나라가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고 하나님께 두셨으니 너희 알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들은 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받고 열흘간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것이죠. 그때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120명 된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몽땅 방언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종 말로 방언을 다 받았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때 오순절이니까 전국적으로 모여들잖아요. 세계적으로 모여들어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고 조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조롱을 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벌떡 요한과 더불어 일어나더니 경건한 유대인들아 들으라. 우리가 아침부터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해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강력한 설교를 하자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그 겁쟁이 그렇게 큰 소리만 치고 계집 여종에게 식모에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저주까지 한 그가 이와 같이 한번 어떻게 보면 간증이나 하고 설교하는 것인데 그런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죠. 자, 그 성령님이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장래 일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성령님께서 그런다니까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니까. 영광을 받으셔. 아멘.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아니하고 자기 죄값으로 이 땅에서도 아까 보니까 우리 변호사 한 사람 들어온 건데 박사라 왔나?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죄가 있으면 어디 가요? 감옥을 가잖아.
우리가 교통법규 하나만 위반해도 뭘 내요? 벌금을 내야 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죄가 있으면 어디 갈까? 그냥 공중에 흩어져 버릴까? 지옥을 안 하면 지옥을 가.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한상수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도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었단 말이야. 라가, 이 말이 우리말로 이 개새끼야, 감정을 가지고 욕하는 것. 예쁜 자녀에게 아이고 내 새끼, 그 말이 아니고 감정을 실어가지고 욕을 하는 것, 상대방을 미워하고 쉽게 해서 더 나가서 증오하고 살인하는 그런 상태. 형제에게 라가, 이 개새끼야 욕할 때 그것까지도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해도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러면 지옥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같이.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니까요. 옆 사람 같이,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죄를 없이 하신 분이 누구냐? 그 죄를 동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깨끗하게 없이 하신 분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원죄부터 시작해서 자범죄, 눈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려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게 될 때에 어디 가냐? 천국을 가게 된다. 천국.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죽음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이별이 없는 곳, 여러분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나오고 싶다고 나오고 그냥 거기서 뭐 죽고 싶다고 죽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가면 영부터 영까지 끝이에요. 끝.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장난삼아서 믿거나 아무 의미 없이 맹탕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뭘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죄 없이함을 받는다. 이것을 일컬어서 거듭나는 비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듭남. 믿으시면 아멘. 근데 구원파들이 너무나 거듭남 기교를 많이 써가지고 그 말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구원파처럼 느끼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죄 사함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또 뭘 하시냐? 우리에게 감화를 주고 감동을 주세요. 그렇게 강팍한 심령을 녹여주세요. 고재봉 같은 자기 상관을 완전히 도끼로 일가족을 몰살시킨 고재봉 같은 사람도, 그 많은 사람을 죽인 김대두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사함을 받게 만들어줘요. 지금 이번에 조양은이가 감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조양은 깡패 두목 있잖아, 김대전 부하. 근데 그가 지금 이번에 이제 정말로 그러지 않기로 하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대요. 여러분, 감화 감동을 주신데,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 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정쾌하고 이루어서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찬송가 190장에 나오는 성령님이 우리를 감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런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 몸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져야 돼요. 세 번째,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피차 복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갔고 입술의 열매가 예수님을 닮아갔으며 행동과 모든 삶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여러분
그 시편 19편에서도 119편에서도 마찬가지고 각 곳에서 시편에서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돼요.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여러분 목동 이 다윗이었어요. 막내로서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쉽게 이야기해서 치질 맞은 그런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분도에도 초청도 받지 못하고 들여서 양을 대신 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들도 인정을 하지 않아. 그런데 그 양 몇 마리를 데리고 그가 양을 치면서 틈만 남은 시를 적어가지고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것이 시편에 나와 있는 무수한 시편이에요. 그리고 좀 시간이 나고 좀 우선하면 또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또 찬송을 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지, 그래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딱 찍어 놓으신 것이죠. 딱 찍어 놨어요. 그래서 그는 최고의 이 왕 되어가지고 국토를 가장 많이 넓히는 다윗 왕이 돼요. 다윗 왕이.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서 그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장군을 확 쓰러뜨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놀라운가. 미사일보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 눈과 눈 사이, 그 투구선 사이만 팍 뚫고 들어가서 즉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되고 피차 복종의 삶, 어떻게 하느니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아버지가 형제들 다 기름 받는 사무엘 선지자 와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도 너 양치고 있으라. 형제들이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그랬다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실제 있는 일이야기예요. 1945년 8월 6일 날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투하된다. 빨리 50km 밖으로 피난을 가라. 경고방송이 나고 계속의 삐라를 살포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빨리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들은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그 말 듣고도 삐라를 보고도 맹숭맹숭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웃긴 짓거리라고, 이런 날에 이렇게 왔는데 무슨 하면서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 어떻게 된지 아세요? B-29 폭격기가 하고 팍 떨어뜨릴 때에 순간적으로 20만 명, 2만이 아니에요, 20만 명이 3초 안에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말아버린 거예요. 원자폭탄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이보다 훨씬 강한 것이 지금 북한에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어. 지금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장난 삼아서 기도 그거 바쁘다고 안 오고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헷가닥에서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그리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멀리서 번쩍하는 그 불을 받던 사람들이 다 눈이 멀어버리고 원자병에서 손이 날아가고 발이 날아가고 이렇게 비참하게 돼요. 더 멀리 봤던 사람도 원자로에 감염이 돼가지고 2세가 태어나면 눈이 멀어버리고 완전히 이와 같이 세상말로 다 그것이 모동이 깨져버려가지고 완전히 기형하려게 되고 큰 문제를 가져오게 돼요. 그 영향이 한국에까지 왔다니까. 우리 마을에 옛날에 시골 그 마을에 우리 이웃집에 살았던 분이
아버지가 일본서 히로시마에서 그걸 피폭을 당했는데 멀리서 봤는데 글쎄 태어날 때부터 몸이 좀 약간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었는데 중간에 살아가다 눈이 다 멀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순종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종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알면서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주 예수를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요. 근데 믿지 아니하면 뭘 받아요? 여러분 멸망을 받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니 저를 믿는 자마다 뭐래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공식. 예쁘다고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바르게 믿고 정말로 잘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과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이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세례받을 때 7가지 의무를 우리가 암송하고 꼭 그걸 물어보잖아요. 첫째는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로 날 시험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 애독을 통해서 성경을 생활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번째 영적인 기도를 해서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 것인데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서 항상 응답받고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우리가 이제는 다섯 번째요. 영혼 열심을 다해서 생명 구원한 일 전도해서 생명 구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섬김을 통해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치리에 복종하여 영적 질서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몽둥이로 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공권력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벌금 내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영적인 권위의 순종, 당회의 권위의 순종.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교회를 이끌어 간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이 잘나고 많은 걸 가지고 멋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렇게 되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이 왜 파괴되고 말아요? 불순종, 영적 질서를 깨뜨림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가장이 좀 약간 부족하고 못났어도 가장을 자꾸 세워주고 높이면서 가장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좋은 집안이 돼가. 할렐루야. 아내는 내조를 그렇게 잘하면서 남편을 가장을 세워줘야지. 자식들이 목소리 크다고 해서 막 울퉁불퉁하면서 큰 소리 쳐버려갖고 부모님들이 기가 죽어 가서 알았다고 따라다니면 그것이 집안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셀 목장이나 모든 교회 공동체 기관도 마찬가지. 조그마한 사업하는 여러분 사업장 하나도 사장님이 영적인 구원을 가지고 잘 이렇게 해나갈 때 따를 때 그게 좋은 사업장이 되는 것이지. 밑에 종업원들이 힘세다고 해서 사장 그냥 완전히 멱살 잡고 한쪽에 쳐박아 버리고 자기가 알아서 하면 그게 사업장이 되겠어 안 되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항상 영적 질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승리에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용기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드려진